예,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다윗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해서 이제 안전하게 노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순수하게 자기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켰을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시험을 하기로, 테스트를 하기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차후에 다윗이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 그걸 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아버지가 화를 내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화를 내지 않으면은 그럴 마음이 이제는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자.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함께 하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 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게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배신하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너를 죽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연락해서 너로 평안히 가게 할 것이고 아버지가 그런 의향이 없다면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배려하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요나단과의 우정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아까 읽었는데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내용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알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알았든지 요나단은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단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가 비록 왕자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전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자리를 놓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왕자로서 누가 봐도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형제들끼리도 왕위를 놓고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연하게 일어나는 사실인데 지금 요나단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데 다윗에게 그 왕위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누가 요나단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다윗이 다음에 왕으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면 비록 그것이 자기 욕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욕심이 다 있잖아요. 뭔가를 갖고 싶다든지 어떤 자리에 가고 싶다든지 뭔가를 이루고 싶다든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싶다든지 그런 욕심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사람이라면 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 비록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이 능력이 안 돼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14장에서 봤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나서지 않을 때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드는 부하 하나 데리고 몸종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찔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맹하고 아버지를 닮았으면 기골이 장대하고 컸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왕위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함과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는 깨닫고는 다윗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게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고 말을 하면서 14절에 보면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도망자가 될 신세 자기 아버지가 죽이면 언제라도 죽임 당할 수 있는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같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지금 형편은 반대자 맞습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살려달라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고 사정해야 되는 그것이 지금 상황에는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전혀 반대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같이 네가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사실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에게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다윗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이 그때 승리했을 때를 전제를 하는 것이죠. 문맥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됐음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승리하고 네가 왕이 됐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 다 네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대에 왕권을 두고 경쟁한 사람들은 왕이 되면은 그 경쟁자를 다 죽이는 것이 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도 내가 왕이 되면은 나와 내 집을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말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자기 욕심이 있지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껏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 다 얻어야 된다고, 누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라 그러면은 포기하고, 우리 믿음의 진정한 선진들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될 순간에 거리낌 없이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